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다 쏟아서 부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야 나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할 만한 일이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돈 버는 일,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한 일, 또 어떤 사람은 회사를 위한 일, 직장을 위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과 시간을 다 쏟아서 할 때 마지막 호흡이 중단되면서 마지막 고백, 야 나는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살았다, 아깝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야 잘했다, 멋지다, 나는 할 일을 했다, 내가 이 일 한 것이 다행이다 라고 할 만한 일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단 한 가지도 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가치를 느낄 만한 일, 또 그렇게 하고도 후회 없는 일, 그렇게 하고도 이 말을 내가 했으니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장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7장 보십시다.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천박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얼마나 천박한 곳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쇳덩어리야. 이 세상은 아주 돼지간, 아주 이 옛날에 변소 있죠, 똥뚝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참, 공중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변기 뚜껑만 닫혀 있어도 불안하잖아. 열려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변기 뚜껑에 닫혀 있으면 뭔가 상당히 기분이 묘해요. 그 묘한 상태에서 변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아닌 게 아니라 뭔가 보이지?
그러면 거기서 그냥 볼일을 봅니까? 다른 칸으로 옮겨갑니까? 볼일 봐. 대답도 안 하고 다른 칸으로 옮겨가겠죠. 아무리 급해도 누가 거기서 볼일을 보겠습니까? 차라리 바지에다 그냥 지려버리지. 참 이 세상은 그보다 훨씬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볼 때 천박하고 더러운 이 땅인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버리시고 천박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짐승을 본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본다고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뛰노는 그 모습을 파헤치는 모습을 본다고 예수님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셉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신 것이 무슨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딱 하나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잔인하게 핍박 속에 고통을 당했던 것들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저거 신성을 모독한 자로 저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저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호주머니에 항상 돌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기뻐할 만한 일이 터럭만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찾는 것이래.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 그것이 예수님 자신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모진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이것이 예수님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맞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맞아야 될 이유, 그 힘이 있는 분이신데, 권세 있는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없었던 것들이 있게 하시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에게 매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려고, 우리로 인해서 행복하시려고, 우리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입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뜻을 아들이 이루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서 원상복귀한다는 거예요. 이 원상복구한다고 할 때는 과거보다 비교도 안 될 훨씬 좋은 상태, 그 상태가 어때냐? 어떤 상태냐?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 아담이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찾아주려면 생명의 값을 내야 되죠. 생명을 찾아주려면 무슨 값을 내야 돼? 목숨 값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을
이것 좀 내립시다. 남순종수 집사님의 얼굴이 안 보여. 요즘 죽 드시는 남성수 집사님의 얼굴이 안 보여서 그동안은 계속 내려놓더니 오늘은 왜 안 내려놨대요? 계속 쳐다보면 민망할걸? 자, 여러분 생명을 다시 찾으려면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의 값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의 값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다시 살려내셨다. 생명을 다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뭘로 주려 하셨다고 하신다고? 대속물. 대속이 바로 뭐냐면 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준다고 하는 말은 자기 목숨을 잔인하게 찢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것이요, 자기 피를 잔인하게 짜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겁니다. 10원에 12개 하는 찌리가 있죠. 옛날에 10원에 12개 하는 찌리 먹어보셨죠?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이요, 옛날에는 10원에 뭐 1원에 뭐 1원에 한 개, 1원에 한 개인데 10원어치 사면 12개짜리 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짜먹는 거. 또 뭐 이렇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죠? 그거 막 찢어서 먹는 거. 옛날에 그거 하나 사봤더만. 옛날에 그 뭐요 그거. 쫀디기. 그렇게 막 쫀디기를 찢어서 이렇게 주듯이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병자, 물고기 5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헤아렸을 때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여자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남자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여자들이 많이 모이지. 그리고 그전에는 더군다나 여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 여자들이 무슨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까?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은 그때 당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 시대라고 하는 것은 헬라 시대는 여자들은 사람 축에도 끼질 않았어. 이 여자들. 이게 유대인의 법상 말고 이제 그때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볼 때 여러분 그때 당시 거의 철학자들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동성애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나 또 누구야? 소크라테스 스승이 누구지?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플라톤이나 이런 모든 철학자들의 그 사상,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자, 이 세상은 남자만 원래 창조가 되었다는, 이건 철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남자만 창조가 되었는데 그 남자가 기형이 된 것이 여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여자들은 전부 기형적으로 태어난 것이, 자 그래서 기형으로 태어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원래 온전하게 만들어진 그 작품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철학자들에게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자들은 지금 태어난 것 감사하셔요. 지금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활동할 수 있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민아 하나 갖다 드려라요. 며칠 동안 전기 안 나와서 고생했는데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데 목사님 제가 발견했습니다. 전기 안 나오는 그 이유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이제 전기 안 나오는 이유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왜냐하면 막 3일 동안 전기업자가 와도 찾을 수가 없었대. 3일 동안 계속 전기업자가 와도 계속 이게 전기가 이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런데 3일째 뛰는 날 전기업자가 이제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성진 권사님이 후드 거기 뚜껑을 탁 열었더니 기름때가 25년 동안 한 번도 닦지 않은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가 합선이 되어서 이제 차단기가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찾았다고. 혹시 꿈속에서 밤새도록 내가. 그럼 그만 껐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만 관둡시다. 자, 뭔 얘기다 말았어. 자, 고맙다고 갖다 드렸어? 예. 여러분 참, 이때 당시 여자는 이제 세매 이제 계산에 치지 않았으니까 여자들이 그때 당시도 모이는 수가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장정만 어린아이 빼고 노인 빼고. 그러면 빼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곱하기 4만 해도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4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5천 명만 먹인 게 아니라니까. 그건 한 2만 명 이상을 딱 먹이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세상에서 육신이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찢어서 자기 살을 나눠 주실 때, 자기 피를 짜서 나눠 주실 때, 여기 지금 5병이지만 5병, 다시 말하면 물고기가 몇 개요? 2개지만 떡이 몇 덩이야? 5덩이. 그러면 떡이 무슨 한 덩이당 강대상만 하겠습니까? 그냥 소년 자기 하나 먹을 만큼 그냥 도시락을 싸온 정도니까 얼마나 주먹댕이만큼 짧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예수라고 하는 살은 인류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 떼줘도 12광주리가 남듯이 누구든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식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짜내서 나눠주려고 하신 이유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목숨보다 영원히 크신 주님이 자잘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죽으시는 것이 기쁘시다는, 예수님의 목숨하고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하고 우리와 비교가 될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질도 더럽지, 욕심도 더럽지, 자존심도 더럽지, 참 전기 안 나오는 거 발견했다고 막 내가 했다고 자기 주장하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우리는 참 우리의 목숨이 무엇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무엇가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크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전도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 바울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갇혔습니까? 너희 때문에 갇힌 겁니까? 너희를 위해서 갇힌 겁니까? 너희 때문에 갇힌 거라니까.
근데 너희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갇힌 거야.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때문에 갇힌 거요, 그러면 승질나지 않겠어? 야, 내가 니들 때문에 갇혔어. 니들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저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밤낮 없이 저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결론이 이게 뭡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것이 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했을 텐데 너희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대? 기뻐할 수 있다는.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 괴로움을 받고 있어. 그런 나는 되게 기쁘다. 너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 나는 이 고난이 내 육체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고난으로 나는 믿고 있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도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을 때문에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너희를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찾아보시죠. 1장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여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기록하는데 야 니들 때문에 그런 거야. 니들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니들은 허구한 날 싸움박질만 하냐 이놈들아. 내가 니들 때문에 갇혔는데 니들 그렇게 싸움박질만 하면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어떻겠어. 예, 이놈의 새끼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분쟁이 되고 그 분쟁이 분열이 되고 완전히 교회가 풍비박산 깨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옥에 갇힌 이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목숨을 얻은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죽음 속에서도 기뻐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이런 큰 기쁨을 창출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것이 아름다운 발길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창출하는 능력은 바로 뭐라고?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창출하는 방법.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욕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받는 현장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만? 전도의 현장에서.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발길이래요. 얼굴이 이쁜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고 잘생긴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멋있고 매력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전도하는데 전도가 가장 매력이 있고 전도가 가장 멋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천박한 것, 볼품없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크신 진노를 쏟아 부으셔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크신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안타까움 속에서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크신 분이래 예수님은. 우리는 얼마나 참 조금도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는 조금도 못 참아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순식간에 화를 버러럭 내는데, 순식간에 화를 버러럭 내는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데 그냥 진노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를 쏟아부실 때는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한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 이렇게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참 얼마나 좁습니까? 참 좁아서 얼마나 마음이 좁아. 우리 커요, 좁아요. 아주 얼마나 좁냐면 지영의 땅구멍만큼 좁아. 지영의 땅구멍 보여? 지영의 땀구멍만큼 아니 좁아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참지 못하고 성질을 버럭내고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별로 모자를 다. 왜 그러지? 속이 좁아서 그래요. 속이 좁아서. 아주 그냥 종지기 같아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가져가지고 쪽제비 콧구멍 같아가지고 아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속 좁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크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큰 진노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참으신다고 할 때, 언제까지 참으신다고? 심판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도 어미가 볼 때는 대단한 존재 같죠? 부모가 볼 때는 내 자식도 대단한.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대요. 지하철을 탔는데 원하지 않게 그건 원하지 않든 어쨌든 자리가 있어서 딱 앉았대요. 자리가 있어서 어떤 젊은 사람이 자리가 있어서 딱 앉았는데 자기 앞에 보니까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말할까? 5층에서 호박이 떨어졌는데 미주에 떨어졌어. 매주에. 그러니까 매주가 팍 찌그러졌는데 5층에서 떨어진 매주에, 호박위에서 깔린 매주처럼 생겼대.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그 애기 엄마는 막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아이고 이쁘다. 자, 다른 사람은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탔대. 어떤 할아버지가 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애기 엄마 옆자리에 딱 앉아서 애기를 딱 보니까 이 할아버지도 말은 못하고 어이구야. 다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냥 그러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이구야 속에 다 들어있지. 어이구야.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겼어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대단하게 이쁘게 보이잖아요.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다 누구든지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아와 보십시오. 야, 이놈이 나중에 장군감 될 것 같다고, 막 박사 될 것 같다고, 의사가 될 것 같다고.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이놈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수학이 나오고 산수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난 때, 그때부터는 빵점이요. 그냥 비가 얼마나 억수 비가 내려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막 소망을 가지고 학원, 영어학원, 산수학원, 뭐 국사학원, 수없이 보내죠.
근데 가망성이 있어 없어? 근데 부모는 항상 가망성을 본다 이 말에. 가망성이 없지만 가망성이 없지만 주인은 학원 다녀봤어? 무슨 학원? 단과 학원. 단과라는 것은 국영수요? 국영수. 그러면 서울대를 갔어야지. 지은이는 학원 다녀봤어? 너도 다녔어? 어디 학원 다녔어? 여러 가지를 다녀서 쟤는 여러 가지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가지라도 안 다녔으면 쟤는 지금 저 부산 역전 앞에서 가만히 때 하나 깔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이 그럴 수도 있지만서도 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참 자기 자식은 대단하게 보여도 남이 볼 때는 별것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만 이쁘지 남의 자식이 볼 때 이쁘다고 뭐 얼얼얼얼 꺾고 물어봤습니까? 라윤이가 이쁜 것은 우리 자식 같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맞지 라윤아? 어제 저녁에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기도하려고 8시에 이제 서재에서 내려와서 기도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라윤이가 그 2층 영유아실에 딱 있다가 딱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대. 참 너무 이쁘더라고. 라윤아 이리 와서 내일 주일은 안 되고 있다. 내일 아이스크림 과자 사 먹어.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야, 참 살이 그렇게 많이 쪄가지고 너무 부럽다. 야. 앞으로 살 좀 더 많이 쪄. 두 손으로 받아야지 많이 건방져졌다. 너. 아주 건방져졌어요. 아름아, 너도 아이스크림 사 먹어. 이따 여기다 놓게. 아이스크림 이따 사 먹어. 여기다 아름아에. 알았어. 뭔지는 모르지만 알았어. 자, 아름이는 제가 오늘 아까 딱 보면서 지금 막 살이 얼마나 푸둥푸둥 찌는지 제가 그 생각 나더라고. 꼭 명탐정 코난에 맨 뒤에 다니는 애 있잖아요. 맨 뒤에 이렇게 얘 있지. 얼마나 아주 아름이가 푸둥. 누군지 알죠? 명탐정 코난. 맨 앞에 여자, 또 그 뒤에 코난, 그 다음에 또 약간 키빼기만 큰 애, 명탐정 코난, 그 뒤에 맨 다니는 애. 알죠? 꼭 이제, 어이구, 아름아, 사랑해요. 열심히 먹고 건강해라.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박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천박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바다를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보면 바닷물을 가르면서 배가 유유히 지나가는데 그런데 아무리 배가 커도 큰 배도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보면 꼭 개미가 기어나가는 큰 배를 볼 때 크루즈 같은 큰 배를 볼 때 하늘에서 바다를 보면 꼭 개미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개미가. 그럼 배가 가면 뒤에 물살이 가잖아요. 그래서 개미가 방구를 품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낚시배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죠. 낚시배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꼭 성냥감까지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들어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대단하게 여기신대요. 내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를 더 대단하게 보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부 쏟아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자기 목숨만큼이나 대단하게 여겨주시고 자기 목숨을 다 내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쁜 일이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가치요 하나도 없는 기쁨의 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기쁨은 절망적이에요. 내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내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이 자동차를 딱 처음에 살 때는
기쁘죠. 자동차 처음에 살 때 기쁘죠. 기쁘죠.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먼지가 막 묻거나 뭔가 기스가 난 것 같으면 꼭 침을 발라가지고 막 해보기도 하고 벗겨보기도 하고 막 처음에 자동차 사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차를 막 진흙탕에 끌고 다니고 그리고 몇 번 사고 나고 부딪히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누가 와서 부딪히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먹어가지고 돈이나 뜯어먹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원래 더러운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세차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더니 뭐 나중에는 점점 그냥 불인 차가 되면 나중엔 세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타든 말든 난 다른 사람이 타다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그러나 나만 대단하지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를 대단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목숨에 값이 없으면 전혀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인데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정말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계명이래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주신 계명이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복음, 자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아까부터 요한복음 10장 시작.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예수에게만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부여하신 하나님의 설계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구체적인 설계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은 구체적인 실천이고 구체적으로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계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신데 우리는 버릴 권세가 없어요. 살 권세도 없어. 우리는 버릴 권세도 없고 얻을 권세도 없습니다. 왜? 죄인이 죄인 주제에 무슨 버릴 권세가 있고 무슨 얻을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목숨을 얻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순간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어. 내 목숨을 버릴 때 다시 얻을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예수로 말미암아 버린다면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자만 가능하대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연아, 누구만 대답했어요? 규현이만 대답했어요. 규현아, 제 대답이 말이 왜 불러? 규현아, 예 해야지. 왜 불러 식으로? 예? 그럼 되겠어? 예 해야지. 규현아, 사랑해요. 너는 왜 우는 게 없어? 사랑해요 하는데 왜 우는 게 없어, 목사님한테? 진짜로? 또 대답 안 내. 진짜로 사랑해? 진짜가 아니구만. 참 좋은 아들 두셔서 참 부럽습니다. 참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는데. 맞아요? 아들 둘이면,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아들 딸이면 뭐라 보더라? 금메달? 응? 금메달이.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내가 받지 않고는 안 될 명령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걸 명령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치료의 은총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령으로 받을 때 치료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도, 오늘의 응답도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할 때 기도가 되고, 명령이라고 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 꼭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내게 주신 계명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율법만 명령이 아니요, 뭐도 명령이야? 병 고쳐라, 기뻐해라, 귀신 쫓아내라.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으로 기뻐하고 신령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을 종이 쪽지처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주는 전도의 사랑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을 누려라,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명령으로 받게 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부요, 생명의 부요 충만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